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제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유, 오늘 김용 집사님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제가 마음속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감사 제목이냐라고 또 핀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감사가 됐냐면요, 매주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어제 지난주 바베큐를 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기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날 또 떡을 그래도 20kg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kg는 오는 저 길목에 상점들에게 나눠주고 또 10kg는 교회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것. 또 금요일 날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비록 전단지를 드린 사람은, 전단지 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친구들 와서 맛있게 먹고 또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기도의 제목이 감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귀하게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또 올려드리는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 고백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동안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또 다시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서두에 한 주간 동안 믿음 잃지 않고라는 말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직장이나 일터나 사회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요즘은 옛날 제가 어릴 적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었냐면, 아,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생각이 선한 사람이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래도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말들을 들으면요, 교회를 다닌다 말을 하면 먼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색안경을 낀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더 이기적이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면밀히 예의주시한다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하는 이런 어떤 말들을 듣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과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핑계하고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하는 이런 말들은 몇몇 사람들 때문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비칠 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움츠려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면 신앙인으로서 여전히 부족함이 발견되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감추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일생 동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고 포장하면서 살아가지 않은 인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다윗을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런 다윗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 다윗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그인 골리앗을 주님이 주신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 그런 장본인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다윗의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칭찬받고 오히려 존경받고 해야 할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라는 왕에 의해서 그렇게 존경받기는커녕 13년 정도를 쫓겨다닙니다. 진짜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해당되는 그 성경 내용의 말씀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끝까지 정말 처절하리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끝까지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대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끝까지 믿는 자의 모습으로 포장은 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 이 사울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였고 결국 그의 인생은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물러가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왕으로 되어지는 등극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기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더니 사울 왕도 이 땅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 제거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이 뭐 어떻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분쟁하고 자기네들끼리 갈등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다윗의 그 인생도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찬란하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블레셋 나라가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오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 무엇입니까? 다윗을 찾으러.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목적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윗을 찾는 것입니까? 죽이기 위해서일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꼬맹이 다윗 10대 때 16, 17 이때 때 다윗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입니다. 네, 골리앗을 죽인 그 꼬맹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망명해서 굴욕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밑에서 그 블레셋 왕에게 충성 맹세하며 다짐했던 그런 다윗의 굴욕적인 인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더라도 블레셋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첫 번째 있겠죠. 블레셋의 장수 그 큰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망명했던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다윗을 깔보고 얕보고 그 다윗이 지금 왕이 되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아래에서 자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대군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모습입니다. 다윗으로서도 난감할 것입니다. 20년 전에 골리앗을 무찌를 때는 의기양양했었지만 몇 년 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때에는 정말 처참한 몰골 아니었습니까? 바보 같은 몰골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모양으로 굴욕적으로 블레셋 왕 아래로 들어간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를 기억하게 하죠.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 과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힘없이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부끄러움을 숨긴 채로 의기소침하게 되어서
두려움에 묶여서 누가 나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움, 두려움으로 묶여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 과거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자신의 그 인생을 아무렇게나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서 그런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조롱과 협박과 공격이 몰려올 때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대군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쳐들어온 이 모습처럼 말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다윗으로서는 부끄러운 자신의 각오로 인해서 높게 만들어진 그 블레셋의 그 강력한 힘을 지금 대항하고 맞닥뜨려서 지금 싸워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자존심으로, 자신의 생각하는 것들로 이길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과거의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넘지 못할 것 같은 벽들, 어떤 장애물들, 부끄러움들, 수치심들 이러한 것들을 넘어야 할 때 과거에도 몇 번이고 자신의 힘으로 넘어보려고 했지만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늘 실패 앞에 서야만 했던 그 벽들을 그 껍질들을 깨고 나와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답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던 문제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숨어서 피해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늘 수치심에 묶여 있는 것이죠. 늘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럴 것이 아니라 늘 넘어졌던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그 힘을 얻어서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삶에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몸서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욱더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에서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말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꿇어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 블레셋을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취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모두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야욕과 욕망에 묶여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이 한 번 더 찾아오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2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비dim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생각한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큰 파도를 하나 뛰어넘었다고 또다시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는 안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얕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블레셋이 공격하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 몰아치게 합니다. 지난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운 블레셋 군사들이 이번에는 더 많은 군사들로 지난번에 당했던 공격에 대비한 태세를 갖추고 다윗을 또다시 한번 공격하기 위해 모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겨봤잖아. 지난번에 한번 이겨봤으니까 지난번처럼 하면 또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드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겼던 그 블레셋이 그때의 모습으로 똑같이 공격하여 왔지만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공격을 뛰어넘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이 무엇을 준비하였고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아시고 다윗에게 그 태세와 그 작전에 부딪혀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서 그들을 공격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 행하심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공격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 그 승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공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꿈꾸고 꾀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넘지 못할 벽들과 장애물들을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배치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넘는지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일까? 저 사람은 가짜일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편법과 권모술수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예상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요량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어 믿음을 하찮게 여기게 하며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난 넘지 못할 것만 같은 장애물, 너무나 높고 견고한 벽들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때에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통로로, 믿음이 존중받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고 나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다윗이 살아간 그 삶의 모습처럼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